이상하게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성경만 읽으면 조금 눈물이 나게 해요.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파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관절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들 계속 공격하는 걸 봤어요. 와서 기도하면 낫는데 왜 병원에 가냐?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정말 순백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이 제가 조금 들어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닌데 우리가 몸이 아파도 사실은 감기가 들어서 우리는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감기약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간 어차피 먹든 안 먹든 일주일은 견딘다 그러니까 지나간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을 우리 삶에서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저는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그러한 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맞는지 알았지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엘림에서 2024 에즈베리 대성회 할 때 정관 목사님이 집회를 늦게 참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건강검진 하라고 좀 늦게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신의 은사를 하는 분이 당신 하나 건강 못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비웃는 것을 보고 아닌데, 아무리 신의 은사를 한다 하지만은 내 건강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아니하고서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올바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삐뚤게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환경에 의해서 또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또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성공한 자리에서든지 그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과연 거짓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갈과 빌다 그리고 엘리후, 이들은 욥에게 나타난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들은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욥이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자신이 왜 고난당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왜 이곳에 좀 오게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하는 것뿐이죠.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성격 같으면은 이렇게 목사님 와서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안 왔어요. 전혀 안 왔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세요? 자, 안 합니다. 이래 조금 전에도 목사님 말씀 준비해오세요? 네. 그저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번 저는 사실 몽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저는 몽돌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뾰족뾰족한 분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남아있는 제가 알지 못하던 그 부분까지 다 갉아져서 가지고 정말 몽돌이 되어 가지고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찌르지 않고 정말 다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명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 애초 저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지요. 너가 이 길을 가서 주의 종이 되는 길은 참으로 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너가 이 길을 가겠나 했으면 저는 안 갔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그 길을 가면서 제가 고통받느니 오히려 저는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 한평생 살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갈 수도 없게 해놓고는 이 길로 계속 몰아붙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아멘. 근데 앞길은 모릅니다. 앞길은 정말 캄캄합니다.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고 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날 잡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 당신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무엇이 제가 두렵겠습니까? 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내려놓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 겸비한 자세, 내 뜻, 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제 사주에 목자가 되는 사주는 없었습니다. 제 사주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길로 하나님께서 제가 꿈에 저를 부르기 이전에 그 해에 보험회사에서 사주 같은 거 봐주지 않습니까? 일년문세 거기에 딱 보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주에 일년문세에 그 보험 여직원 제 혼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그런 길을 가게 생겼냐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1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 길을 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저 목사님하고 저 사기쳐 그래도 좀 아니 저는 정말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1년 문세를 볼 때 목회자의 그런 어쨌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목회자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 이미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 그렇게도 좀 생각해 봅니다만은 우리는 어찌됐든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에서는 제 뜻대로 안 되면 저는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도 제가 이제 다 간섭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모르게 사장님이 누구랑 약속했다고 결제해주겠다 약속했으면은 그럼 그 업체 얘기하면 알았어. 사장님한테 결제 받아가세요. 저는 약속 안 했으니까. 그럼 그 업체는요, 저한테 미안합니다 하기 전에 저 결제 안 해줘요. 얼마나 못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직원들한테 용돈 드리지 마. 용돈 안 드렸어요. 그럼 한 일주일이나 보름 지나면 오세요. 야, 내가 니한테 잘못했나? 그래. 왜요? 그러면 아직 나 용돈 안 들어왔다? 얼마나 못해 처먹었습니까? 얼마나 못해 처먹었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다 섞어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지하 세계를 꼭 쳐박아놓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류한 것이 불과 9개월밖에 안 됩니다. 저는 제 동기들도 저는 모릅니다.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고는 이 엘리트 생각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저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돼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자들이고 성경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들로서 우리 입에서 먼저 원망 불평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은 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블레셋,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질 때마다 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들어보면서 야, 정말 우리 목자들이 깨어나야 된다. 아멘. 목사님들하고 정말 옳은 길, 옳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옳은 길을 가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보이는 세상의 블레셋 그 나라들, 이방 나라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질 때마다 심판했다면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목자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너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보고 너도 깨우쳐라. 깨우쳐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네,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 4년 동안 그 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았을 때 그 성도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싫어하면서 제가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을 싫어하면서도 화를 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 강하게 흐르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흐르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동안 아들을 참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 몰랐어요. 목사님 내가 왜 저 아들 싫어하지? 하나님 나중에 깨우쳐 주더라고요. 그 아들 모습은 네 모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너를 낳았다면은, 제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너를 낳았다면은 너에게 그 나쁜 가게의 저주가 흘러가지 아니했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너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이니까 아멘. 할아버지한테 있는 DNA를 너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말거라. 아멘. 얘기하는 아멘. 오직 예수 보혈, 예수 말씀으로 가게 흐른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녀가 싫어지는 모습은 그 자녀의 모습에서 아직도 내 모습이 내가 치워야 되고 내가 없애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요, 이따금씩 아들의 모습에서 싫어지는 모습 나면 화를 내요. 그러는 걸 미안하다. 네 모습에서 아직 내가 치워지지 않은 모습이 있구나. 치워지지 않은 모습. 정말로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는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념에 의해서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연에 의해서. 제가 오늘 이발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조금 큰 교회를 다니는데 제 질문해봤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말씀해 주십니까? 직접 물어봤어요. 이발하는 사람은 제가 두 번째 갔기 때문에 목사인지 모르거든요. 어디 가면 이게 제가 문제예요. 목사는 뭐 대단하다고 꼭 목사를 밝혀요. 이상하게 밝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절대 이제는 안 밝혀보려고 하는데 대화 중에 아마 드러날 것 같아요. 또 얼마 가져와서 또 들통나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했어요. 혹시 목사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들을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십니까?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네. 큰 교회지. 한두 번 얘기하면은 목사님하고 이념적 사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 계속 올린다 그래요. 목사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맞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머리 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보이는 양들, 성도들로 인해서 인본주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정말로 그분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성경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바른 국가관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못하나요? 보이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좌편향, 우편향으로 나눠져 있는 그 성도들, 내가 우편향이나 좌편향에 서가지고 얘기했었다면은 누군가는 한 부류를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좌편향이나 우편향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신본주의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나는 좌편향, 우편향이 아니다. 나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오직 성경에 의해서 입각해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당신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하고 현재 흘러가는 사회 흐름을 얘기해 주면은 그래도 그들이 목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도 정말로 내 이념, 사상적인 것, 모든 것, 철학도 다 내려놓고 오직 신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성경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 후손들이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빼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맞지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화를 내거나 우리 잘못한 행동을 해도 사람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담배 피우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담배 불 안 꺼? 잡아먹을 듯이 했는데 이제는 저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윤창아, 너도 늙었구나. 예전 같으면 너 이러지 않았잖아. 스스로가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너 예전에 이래 안 했잖아. 왜 이래 됐어? 그런데 책망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책망하나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책망할 때 부드럽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차가 먹을 듯이 얼굴 붉혀가면서 눈 크게 불어라 뜨고 책망했죠. 우리가 그걸 배웠단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들이 요즘 아이들도 반항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보는 것이에요. 내가 말이 무엇이 발음이 잘 안 되지? 어떤 것에 문제가 있지? 저는 그걸 위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봤더니 발음이 제 얘기인데 제가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꼬였구나, 말을 좀 빨리 했구나. 저는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찍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말 책망하거나 훈계할 때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안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훈련. 오늘 엘리바스가 요업에게 충고한 모든 내용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단계의 의인,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 없습니다. 단 사단이 시기해가지고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 생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만, 충고 기도만 해줄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충고 기도.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분들 판단, 비판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성도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인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만. 그래서 성도는 특히 우리 목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용어가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데 요시야 왕을 세웠던 선민들 백성을 보게 되니까 백성들이 깨어 있으니까 잘못된 왕들을 신하들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오히려 쳐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이 깨어 있으니까 잘못된 왕도 어떻게 해요? 갈아치우고 선한 왕을 자기들 주군으로 삼는 보았습니다. 왕이 선하니까 신하들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신하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물이 맑으면은 윗물이 흐리다 할지라도 그걸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도록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 목사님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신본주의적 입장. 내 사상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정죄할 수 없고 나 또한 옳다고 그들을 정죄하는 비판하는 자리에 우리는 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는 뭐라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다 하신 말씀이 있지만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가 어떤 자라고?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행복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정말 주 얘기를 가는 분들이 그 얼굴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얼굴에 딱 낙인이 찍혀 있냐고요. 스스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말씀 전할 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리 앞에다가 각각 거울 하나 갖다 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은혜 받는 얼굴인지 아닌지. 저는 대부도에서도 가서도요. 정말 목사님들한테 각각의 거울 하나씩 자리에 놓고 싶어. 앞에다가. 강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강사 설교하는 것은 귀로만 듣고 그 귀로 듣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아멘. 네. 정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목사를 놓고 설교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1대1로 했어요. 그전에 원래 오래석에 성령을 기도할 때 1대1로 했어요. 감사해요. 네. 정말 힘든 것인데 힘들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전할 때는 그 말씀 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부 다가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을 정말 못 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찬양할 때도 저는 성도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좀 웃으면서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인상 쓰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했지만 이제는 그 보혈의 찬송이 또 십자가의 그 찬송들이 이제는 기쁨이 아닙니까?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 똑같은 가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좀 기쁘게 부르자는 얘기죠. 아멘. 얼굴을 좀 가득 피면서. 아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때로는 부서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아차 내가 그렇게 설계했었지. 그래서 웃으면서 또 찬양하기는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보면서 우리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랬는데 정말 나는 행복자인지 아멘. 그런 행복자가 아닌 것이죠. 때로는 왜 보이는 물질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가르치는 사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무슨 우리가 내세울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보다 못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를 세웠다 생각합니다. 아멘. 네. 성도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면 저를 주의 종을 안 세웠겠지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안 됐으면 성도로서 섬길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너는 꼼짝없이 너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 아멘. 물론 제가 잘못된 소원, 하나님께 소원했지만은 그 소원을 하나님 받으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성도로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때로는 저보다도 더 좋다고 저는 그들을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면에서 그들이 신앙이 아직도 잘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아멘. 그들이 자기들의 11조나 헌금 또 목사님을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저렇게 제가 일반 성도라면 저는 저렇게 못할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 정말 11조도 딱 드리지 못했을 텐데 저분들은 생활에서 사회에서 정말 상사에 그 시도들이 들어가면서 정말 혈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들의 신앙이 정말 저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들이 혈세를 바친 그러한 예물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부로 사용해서. 왜? 우리도 예전에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 한 푼을 벌고 가족을 살리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루소리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마찬가지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바치는 혈세만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는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아직 불순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스스로도 알지만은 그 스스로가 알면서도 지원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9월 달부터 이렇게 지금 목요성의 대우도 이렇게 연결되면서 제가 감사한 것이 특히 오사를 갔다 온 이후에 그리고 지난번에 에즈베리 2023 대구도에서 집회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제 안에 있던 이것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감사한 것이 감사해요. 통성기들 인도하고 나면은 저는요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올 때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 그래서 안타까운 걸 하는 거라면 그 집회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이래 있다가 돌아가신 분 목사님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왜 저럴까?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은 부르짖으면 다시 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 손과 같이 아주 양털처럼 부드럽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만 해줘도 우리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되는데 왜 저 목사님들은 저 이곳이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목이 쉬다 목에서 피가 나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살리에서 2번 피 났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대부분에서 2번 피 냄새가 나더라고요. 약간 피가 섞여 나오면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대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아멘. 나에게 남아있는 불순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다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저 목사님 모두에게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우리는 이 내게 주어진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목사님이 정말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다면은 그 목사님 교회에 주는 양들 또한 그와 같은 목사님의 흐름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도요 성도들에게는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은 자들 그리고 그 복을 성도들에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성도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에스겔 18장 3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보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 그 교회 들어온 성도들은요 가정 가진 분들은 거의가 60% 이상이 그 교회에 와서 가정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가정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는요, 그 가정이요, 하나 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목사님 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복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목사님 잘 만나면 가정 다 파괴해요. 그 목사님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역을 위해서는 남편도 가정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백의 신앙교회 했었잖아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목회보다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까요? 가정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아멘. 가정이 깨어지면은 사단은 보세요. 아담 하와한테 와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라고 꼬드겼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 가정을 와해시켰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는 성도들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줄 막중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죄인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을 섬겨주는 그 양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제거시키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성도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 목자님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우리 인도함을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 목자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